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뵐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천사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가 정혼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지만 정혼을 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정혼하는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정도이니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14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중학생밖에 안 되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녀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말한 후에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적은 인구가 사는 작은 촌동네이며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던 곳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이 천대받던 곳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며 반문했습니다. 그토록 천대받는 곳에서 살아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보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가랴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나타난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면 마리아는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말에 놀란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지역에서 사는 작은 소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대받던 곳에서 살던 한 소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환경이 무너지고 내 삶의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움 속에서 천사가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다시금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본 구절에 그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즉 30절을 원문에 맞게 제가 직역을 하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일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말한 그 은혜라는 것은 마리아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너무도 생소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로 3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로 33절입니다. 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가리키는 것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래도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피조세계가 대망했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아질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작고 가녀린 소녀, 이 처녀의 몸에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로 인하여 이후부터 인류에 나아진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본문을 잘 끼워두시고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인류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에 원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원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 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이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5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때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 지금 전해줄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게 마리아에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 혹은 축복들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최엽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전해주셨던 그랜드 스토리,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에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자신은 처녀인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이는 마치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자신과 아내는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던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천사의 말을 불신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가장 애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가랴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반문하였고 이는 천사의 책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가랴가 수동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믿지 못하여 뒷걸음질 쳤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45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천사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을 들은 천사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모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임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신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받고 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그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1년 전에 하는데 정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정상적인 그런 정혼한 사이지만 그 부부관계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데서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다는 건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당시의 상황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남편 요셉만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나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할 위기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 30절이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내가 받을 손해가 너무도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 삶에 기반이 잡히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혹은 내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 먼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외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안전이 되시며 보상이 되시며 보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급하게 달려간 이유는 엘리사벳이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임신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영적인 선배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 소녀 혼자서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지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선배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는 것은 혼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이 동생이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선배가 되드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영적인 선배가 없다면, 그들이 떠나갔다면, 내 삶이 휘청이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영적인 믿음의 선배가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리아같이 작은 소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순종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더듬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 또한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